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이방세계, 특히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 헬라인들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로고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신과 인간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개자를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는 만물의 창조자였는데 피조물 중에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이 로고스와 구약 성경을 연결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가 창세기에 10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빛이 있었다는 것이요. 빛이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발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빛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왕이 칙령을 반포하면 그 반포는 곧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설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면 곧 거대한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지게 됩니다. 말을 현실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의 권세인 것이죠. 전국 127도의 모든 관리들은 수산성에 모이라.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자 모든 관리들이 일제히 모입니다. 제왕에게는 말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성경도 이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요.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내는요 앞에서부터 이 맥락에 보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실행한 중개자,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말씀이요 지혜요 로고스라는 것이에요. 그 중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을 알기 위해서,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토록 추구하던 그 로고스, 지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왜 왔습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요. 그가 알겠는데, 그럼 이 로고스가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왜 시간 속으로, 왜 역사 속으로 이 로고스가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4절, 5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로고스가 왜 왔습니까? 로고스가 생명이요 빛인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로고스에게 이제 그 생명이 있습니다. 10장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로고스에게 있던 생명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양들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 로고스에게로, 로고스에게 있던 생명이 모든 양떼에게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게 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자, 아까 또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가 왜 오셨느냐? 그가 빛이신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는 하나님이 빛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의 흐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제 로고스가 빛이시고 이 로고스를 따르는 자들이 곧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로고스, 빛, 사람들. 이게 생명 빛이 흘러가는 흐름인 것이요. 자, 이 로고스는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생명 없이, 빛 없이 연명해 가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고스가 오셨다는 것이요. 생명을 주고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배척했다는 거죠.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빛을 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고스가 세상에 오실 때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야, 내가 가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웬걸 갔더니 이 녀석들이 배척하네?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나중에 이런 비유를 해요. 포도원 주인이 소출 얼마나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다 알고 오셨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로고스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자기 땅에 그리스도를, 이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고스가 창조자이고 세상에 오신 건 알겠는데 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를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서요, 요한복음이 구약 성경의 그림을 또 하나 가져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림인데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진을 짜는데 진영을 구축하는데 맨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씩 둘러가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방향만 틀면 성막이 보이도록, 어디서든지 이 성막을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배치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하늘의 온 우주에 계시지만은 장막 하나를 치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가져오고 있는 것이에요.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거기에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임하고 그 영광이 지극해서 모세조차 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아마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어요. 진을 둘러서 그 사방에 둘러있고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고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막.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지금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은혜와 진리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 역시 출애굽의 그림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반포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거기 인자와 진실이라고 나와요. 은혜와 진리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거기 보면요, 이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러했죠. 그 성막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용서를 주고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함부로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 있는 자가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그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났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현해서 보여주시고 공의를 실현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시는 로고스였다는 것이요. 자, 그 충만한 영광 우리가 보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은혜 다음에 또 은혜가 끊임없이 밀려온,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10계명은 요약하면 뭐죠? 앞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 6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요, 이게 사랑과 공의의 교묘한 절묘한 조합이에요. 이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면서 공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결같이 우리에게 부딪혀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실현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용서와 보응,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로고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는데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나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진리를 사랑과 공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해놓고 여기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에 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말씀과 그의 행적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을 알기 위해서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토록 추구했던 로고스, 그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면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부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서론 말씀을 다루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자, 매개자였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무엇, 영원한 진리, 뭔가 내 인생을 꿰뚫을 만한 진리, 내가 붙잡고 따라볼 만한 진리,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영원한 어떤 진리, 나의 로고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은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잃은 자는 빛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의 로고스를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로고스, 나의 진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서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를 믿고 그에게 주목하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 이런 표현도 해놨어요. 요한이 훌륭하지만은 그는 전령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그는 증언자요, 준비자일 뿐이라. 참빛, 곧 이 세상에 오시는 빛,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말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말씀은 사실 아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요.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요. 다 준비자일 뿐이에요. 전령들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들인 것이요. 아들이 곧 말씀, 로고스가 곧 우리의 말씀인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미혹적인지요.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다 알지만 우리로 매우 무덤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또 매일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모압 제사에 가고 애굽이 좋았다 그러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와 진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얼마나 무덤덤해지는지요. 하나님을 잊고 모압 제사에 가고 애굽이 좋았다 그러고 애굽에 떡 먹던 때가 그립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현저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우리의 온 영혼이 내가 지금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실감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라.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모압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욕이 들 때마다, 애굽의 시절이 그리울 때마다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줄 것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시간을 뚫고 내 시간 속으로 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그는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도 거역했던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시간 속으로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 멀리 동떨어져서 예수 믿으라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의 역사 속으로 그의 삶 속으로 그의 과거 속으로 현재 속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난 너의 삶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만 믿어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요. 난 TMI 이런 거 싫어 그저 복음만 전하고 갈게. 난 내 할 만 하고 갈게. 발음이 안 되네요. 내 할 말만 하고 갈게.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호 선교사님 참석했지만은 제가 우리 1호 선교사님 대만 가실 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좋은 이웃이 되고 충실한 시민이 되십시오. 그게 선교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고 저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저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중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내가 되고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되고 그게 곧 복음 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때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